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시편 146편에 보면은 이 다윗은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백들이 나오는데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방백들, 귀인들 이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힘 있는 자들이죠. 어떤 권력자라든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시장, 군수 뭐 이렇게 권력자들 이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도울 힘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다른 인간을 도울 근본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146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는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는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멈추고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배만은 침몰시킬 수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거대한 이 호화 여객선이 있었는데 이 1911년 영국의 화이트스타 회사가 건조한 타이타닉호입니다. 그 말 자체가 참 거창하네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 배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배인데 그 당시에 1911년이었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른 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46,328톤이라고 그러네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길거리에서 1톤 트럭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그 트럭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트럭에 46,000배가 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배가 어뢰를 맞는다고 그래도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튼튼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설계가 돼서 사람들이 그 교만한 말을 그렇게 발표하곤 했는데 이 배가 이제 영국의 사우샘프턴항에서 뉴욕을 향해서 처녀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이었는데 이 배가 뉴턴들랜드 해역에 와가지고 얼음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어뢰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던 이 거대한 호화 여객선이 한 덩어리의 얼음과 충돌을 한 이후에 2시간 40분 만에 물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2208명 중에서 703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물속으로 수장이 되고 맙니다. 엄청난 해난 사고가 난 건데 이 타이타닉호의 승선자들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 엄청난 비보에 접하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그냥 뉴욕항으로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이때 그들 앞에 두 개의 명단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 명단이고 또 하나는 산 사람의 명단이 이렇게 쫙 하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바라보는 사람들 정말 말 그대로 12 쌍곡선을 그리는 난장판을 이루는 거죠. 그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어느 명단에 들어있는가?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날을 알 수가 없죠. 자기 죽는 날을 이미 알고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경우가 이제 많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든가 건물 안에 있다가 건물에 화재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그 죽음의 그 형태나 그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갑작스럽게 죽음이 닥쳐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이 타이타닉호에 그 명단이 걸린 것처럼 두 개의 명단이 걸린 것처럼 과연 나는 어느 명단에 속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고 있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백화점 왕 페니가 있습니다. 이 페니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업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주 이제 망했어요.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여건도 많고 환경 요인에 따라서 실패가 좌우되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 수출이 안 되고 사람들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심한 재정난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백화점 왕 페니도 이 정신적으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미시간주에 있는 이 배틀 클릭에 있는 그 병원에 격리되어서 수용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으로 찾아갔더니 어떤 건물의 그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주 친숙한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러분 아시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런 찬송이 있는데 요즘은 찬송을 부르지 않아서 참 문제예요. 그 CCM이나 이제 찬양 같은 거를 이제 찬양대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유행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예전에는 그런 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에 이제 드럼을 갖다 놓는다는 건 상상을 못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 드럼이 있는 것은 이제 물론이고 찬송가는 안 부르고 찬양만 이제 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정말 이 시대의 그 흐름과 유행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건데 그런데 이 찬양은 찬송이 제일 좋아요. 찬송가. 이렇게 여러분들 찬송가를 이렇게 펴셔가지고 자꾸 찬송가를 부르셔야 돼. 이 찬송가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부르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은 이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앱 중에서 이 성경하고 찬송가 나오는 그런 앱을 찾으셔가지고 그 찬송가를 1장부터 한번 쭉 같이 따라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너무 잘 나와서 그 찬송가 그 가사뿐만이 아니라 그 찬송가 그 곡조가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서 같이 따라 부르면은 야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니가 그 어떤 건물의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 찬송을 듣는 순간에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응?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아니면 여기 페니처럼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수요 집회 같은데 전혀 안 갔던 교회에 참석을 해서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어떤 찬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짠 하고 어떤 느낌이 온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죠. 그 은혜를 받는 순간 그 마음의 좌절감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외치게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어져서 기도 소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그 페니가 고백하기를, 나는 무거운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살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금 뭐 잘 나간다, 지금 건강하다, 돈이 많다, 비싼 차 몰고 다닌다, 이렇게 폼 잡고 다니지만 언제 한순간에 그 경제력이 무너질지 모르고, 인간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있는데,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귀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페니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해방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니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돼서 다시 비즈니스를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또 풍부함으로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장막에서 뽑아지고 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참 성경에 아주 귀한 말씀, 이 특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구절은 참 의미가 좋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게 왜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그 이성이라든가 인간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 돈이 얼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들을 봐라,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그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주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이 유대교 회당에서 기도할 때 많이 쓰던 그런 표현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주일날 가는 그런 교회에서 대표 기도라고 그러죠. 대표 기도할 때 그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장로님이나 뭐 그 대표 기도자가 뭐라고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예요? 무슨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무슨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예전에 유대교 회당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형식이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표현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건데, 이
자비라는 게 이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은 이제 자비가 솟아나는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솟아나는 근원이다. 또 모든 자비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죠. 선대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용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이 익스프레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세상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여러분 찾으셔서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중요한 구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괴로운 일을 만나고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환경으로 인해서, 또 직장 생활로 인해서, 인간 관계로 인해서, 가족 간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괴로운 일을 만나고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죠. 가족이 죽었대라든가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됐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내 지인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내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아픔과 슬픔을 씻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나의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받고 힘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6절, 여러분 이제 거기다가 킵을 적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사야서 30장 26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사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몇 장 몇 절인가 이렇게 될 텐데, 맨 마지막부터 쓰셔야 돼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구조를 얘기할 때는 26부터 써놓으시고, 26, 30장 26절.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는 기억이 나요, 바로. 근데 이사야를 써놓다가 보면은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그 하나의 노하우인데, 여러분들 이거 성경 구절 얘기할 때, 적어 놓으셨다가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거기다 꼭 기록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너무나 놀라운 그런 주님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거 아주 엄청난 말씀이고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위로라는 게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경의 구구절절이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맞은 자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경우, 요즘에야 뭐 누가 정말 데리고 와서 곤장으로 때리거나 뭐 몽둥이로 때리거나 그런 일은 이제 극히 드물죠. 뭐 뉴스에 나긴 나지만 그런 거는 이제 극히 드문 경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받아서 마음속에 심한 멍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냥 막연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인가, 심리적인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로구나,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